우정, 참 좋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가운데 이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죠. 그리고 먼 미래를 투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우정을 쌓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텐트 안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인생 경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피조물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베트남의 히에우와 민의 이야기. 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히에우라고 하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 있는 아이를 1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랬지만 베트남에는 눈이 안 오죠. 한결같이 10년 넘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 히에우라는 애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이 그 친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이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를 발전하게 하고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베이컨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 부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담과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네 셔츠를 팔아서 책을 사. 한마디로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들어요. 책에 도전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좋은 도전을 받고 서로에게 배울 점을 많이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기 베트남의 이 친구들은 보면 우정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이 너무 컸어요. 그 업고 다닌 친구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고, 또 업혀서 다닌 친구는 공대에 들어가서 모든 의족 기구를, 의수를 다 선물 받은 셈이 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앞에 일어날 어떤 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내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희생 없이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친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당장에 그냥 잠깐 친해져 가지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사귐과 희생과 그 내어줌의 삶이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친구가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나는 주님에게부터 받은 은혜와 그 거룩한 내어줌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좋은 친구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은 그 아픈 현장에 같이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와이셔츠를 팔아서 책을 사야 했던 과거의 그 가난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부유한 시대에는 친구들에게 내 헌신과 삶을 통한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친구가 적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많은 친구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느냐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내 친구를 버리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 때의 우정 어린 그 우정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잘 간직하고 그것을 관계를 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의 친구를 친구처럼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도움을 받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친구의 오랜 관계는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뿐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 중에서 좋은 친구가 뭐냐? 배우자와에도 좋은 만남이 요구되는데 그 좋은 만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저는 그것도 서로
희생에서 근거된다고 봐요. 희생하지 않는 좋은 친구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잣집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사고 뭉치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할머니들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을 씻겨주고 또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했더니 애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랬죠. 저 필리핀의 그 쓰레기장에 숲 굽는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함께 생활하게 했더니 애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내 자신을 내어줌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친구를 얻는 거죠. 저는 이 친구 얻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선교적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이단들은 뿌리 내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알죠? 인색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대만의 화교 이자성 씨라는 분은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운전기사를 두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운전기사가 자기에게 30년 넘게 봉사를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3억 6천만 원의 그냥 위로금을 주었어요. 퇴직금 말고 위로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가성 회장에게 회장님 저는 노후에 충분히 살만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자네가 그렇게 넉넉지 못한 월급에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단 말인가?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전화하는 내용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하는 말을 다 따라서 제가 순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대만에는 홍콩이군요. 홍콩에는 이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하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엄청나게 늘어서 자기가 더 이상 노후에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노후가 보장이 돼 있다. 저는 인간관계가 그래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 내 성공, 내 욕심, 내
어떤 목적만 이루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유명한 알프레드 듀러의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이 알프레드 듀러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디에서 많이 봤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철판 이렇게 긁어가지고 주보를 만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흑백 주보를 만드는데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 힘줄이 굵어지고 굳은 손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알프레드 듀러의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에도 보면 1490년경에 이 듀러와 그 친구 나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이들은 둘이 만나서 서로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위지로 나가서 이 듀러를 위해서 나인스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늘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다 듀러의 미술 공부의 후원자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듀러가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 기도의 손을 스케치하죠. 근데 이 기도하는 손은 그림이 잘 그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스토리가 더 중요해요. 친구를 위한 거룩한 희생의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미 손이 다 거칠어졌고 삐뚤어졌고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듀러를 축복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현대는 소위 말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바로 감동을 줘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가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해요. 최근에 보니까 줄을 서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했다가 품절이 돼서 떨어졌는데 가방 산 것보다 그 가방을 파니까 중고품이 훨씬 더 비싸졌다.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명품보다 더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워런 버핏이 다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방은 보니까 메이커도 없어요. 막 다 떨어져가지고 수선해서 기웠어요. 근데 그 가방이 돈으로 팔려고 하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그 가방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방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와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가 그 가방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고생하면서 그 가방을 또 들고 다녔어. 다 낡아서 수선집에서 몇 번 고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소위 스토리가 있는 가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그 험난한 삶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기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한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같아요. 희한하죠?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것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얼굴에 평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버드 대학 졸업자들 70년의 역사를 추적한 결과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답이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행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 생활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했더라 이거예요. 성공의 노하우, 장수의 비결, 행복 지수가 높은 삶은 좋은 친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친구의 얼굴이 친구를 만들어가요. 인간관계는 혼자 있을 때 편할 것 같지만 그 외로움이 너무 커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불편할지 모르지만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이 더 빛나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거기에는 스토리도 있고 감동도 있고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